오늘 여러분, 저는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설사 이것이, 계속 확산된다 할지라도, 뭐 한 몇 주 또는 길어야 한 달 지나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난 것은 이 한 학기 중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비대면 강의, 특히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성경을 알아가고 앞으로 신학을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이 예레미야의 그 역사적 배경, 예레미야서와 또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 아모스, 말라기 이 선지서 가운데 세 권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 관계상 이 세 권을 하지 못하고 예레미야와 말라기의 중요한 이 저자, 역사적 배경, 문학적 구조, 주제와 기록, 목적, 구속사적인 의미, 특히 예레미야서와 말라기에서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들, 또 이 서론은 그 서론을 일반적으로 영어로 introduct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introduce에서 온 것인데, 이 예레미야서와 말라기서 전체에 대하여 안내하고 소개하는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가 단순한 소개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목 가운데 이 총론 또는 서론 과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예레미야와 말라기서의 서론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미 뭐 많이 읽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예레미야서는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레포 500 성경 해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총회에서 제게 위탁을 해서 서도록 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써본 것 가운데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 구조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책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결코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해한다면 역시 예레미야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그 눈을 열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오묘함을 또 잘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그 눈물의 선지자, 고통의 선지자라고 항상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뇌, 고통, 슬픔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 예레미야의 사역과 더불어 그가 선포한 설교, 또 예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의 예언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 이루실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가 살았던 역사 안에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살았던 언약 백성들도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에서 말라기까지 12개의 소선지서를 합한 것보다도 훨씬 긴 것이 요나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사야서가, 여러분, 이사야서가 66권이죠. 66권인데 이사야서 전체 절수가 1292절입니다. 전체 절수가 1292절인데 예레미야는 이 52장입니다. 52장입니다만은 이게 1364절입니다. 절수가 1364절입니다만은 또 절수의 길이도 또 훨씬 깁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이 말라기까지 전체가 67장이거든요. 67장에 1050절입니다. 1050절에 비하면 이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 양부터 우리가 알게 해줍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의 구조라든지 또 논리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구조를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선지자의 인격과 역할이라든지 개별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연대기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가운데 예레미야서에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다. 심판과 구원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임을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의 제일 핵심 부분인 새 언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한 대로 당대에 예언하고 당대에 성취된 것을 백성들이 경험함으로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회복에 대한 약속도 믿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혹시 보신 일이 있으시지요? 혹시 저는 아직까지 이탈리아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시스티나 그 대성당이죠. 한번 보면 일반적인 그림에도 보면 그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이 천정에 들어있는 거 보시죠. 그 천지창조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 그림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지자 예레미야 혹시 이 그림을 많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천정화입니다. 천정화인데 이 바티칸 궁전에 천정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크기도 이 3m 90이 천정에 있는 3m 80이 굉장히 적지 않지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통, 어떤 고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꼭 제 친구들도 이태리의 이 바티칸에 가서 바티칸의 궁전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그림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서 보고 또 기독교의 그 발전의 역사들을 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는요, 저자가 누구인가? 예레미야서의 저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저자는 예레미야가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주요 학자들은 트램플 롱맨이라든지 맥콤빌이라는 구약학자라든지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대 박동현 교수 등은요,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특히 약 2,700단어가 이 70인역에는 마소라 본문에 있는 그 단어 가운데 약 2,700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실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시죠? 예레미야 25장 13절하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앞으로도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예레미야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자, 예레미야 45장부터 51장까지가 여러 민족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인역은 이 45장에서 51장의 내용을 이 예레미야 25장 13절 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장부터 25장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또 특히 예레미야가 1인칭 화조로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주가 1인칭
예레미야 1인칭 화자로 1장부터 25장이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26장부터 39장까지는 1인칭 화자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3인칭 화자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역시 섞여 있고요. 논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연대기 순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보는 것이죠. 어떤 한 편집자가 여러 단편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랜 구정과 문서 전성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 결과를 회고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숙고하기 위해서 수집해 놓은 수집물로 보기 때문에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니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든지 또는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 대부분 1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표제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전체 책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 주전 586년까지도 사역했고 그 이후에도 그가 사역했던 증거들이 예레미야서 안에 있습니다. 약 40년 이상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사역할 때 경험하고 보았던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는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 가문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그래서 또 제사장으로 알고 있던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술한 내용을 볼 때 예레미야가 저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예레미야가 다 경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교육을 잘 받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야기를 이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안다고 볼 때 예레미야가 가장 적절한 저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름 마후 되어 있죠. 이름 그대로 하면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되어 있지만 일모야후 이래 되어 있죠. 일모야후. 여기에서 이런 히브리어를 배우셨잖아요. 룸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룸 높인다. 그리고 이건 아도나이 야훼가 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룸 높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고 모르고는요, 그 뉘앙스의 깊이와 오묘를 아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학대학원 시절에 단순하게 학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이해하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를 이해하는 것은요, 본문의 의미를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선명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과 같습니다. 관문인데 그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와 같은 것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배우시면 한평생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러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썼는가? 예레미야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그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전체에 보면 여기에 제가 칸을 세 칸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사역을 했는지 예레미야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가 640년부터 609년까지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13년 요시야 13년이니까 640년에서 13년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3년을 빼면은 바로 627년부터 그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3년, 특히 요시야 12년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하죠.
우상을,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발견한 율법책에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31년에 바로 609년에 머깃도에서 참 아쉽게도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북진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 세계 역사적으로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을 당하고 609년에 갈그미스의 집결을 하게 되는데, 자, 609년 이 연대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뒤에 605년에 이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지역 전체를, 메소포타미아와 그 애굽 북부까지 전체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가운데 막내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아하스가 이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여호야김, 이 여호아하스의 형이거든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자, 이게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통치하고 598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 8년이지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느부갓네살이 이 베슬이라고 할 때 봉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는 말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고 난 뒤에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그라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자, 이 부분을 이제 13년하고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라고 했으니까 정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으니까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은 당연히 예레미야가 저자일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1장 1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1장 1절은 이 전체의 중요한 배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도표안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제가 한 가지 다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도표에 나타나는 역사 배경들을 잘 이해하면 예레미야서 안에 나타나는 그 사건 자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사건을 기록할 때 시드기야 몇 년에 일어났고 여호야김 몇 년에 일어났고 또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왕의 통치 연대를 기준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아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전체 구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52장, 또 이사야가 66장인데 이사야보다도 훨씬 더 길다라고 했죠. 근데 주제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논리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연대기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학 장르가 내러티브, 즉 이야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되어 있는 산문도 있고요. 또 시형식으로 된 원문도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를 발견하기가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구조를 찾을 수도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약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일성 있는 연대기 순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21장 1절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칠 때는 주전 588년에서 586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 21장 1절은 유다가 거의 멸망하는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시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1장 말고 24장에 딱 보면요,
2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봐서 확인을 하고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강의의 특징은 이 강의를 반복해서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죠. 그래서 놓쳤으면 성경을 찾아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4장 1절은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주전 59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가 이 연대보다 이 연대가 더 앞이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뒤에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이방나라에 대한 신탁입니다. 이방나라의 신탁인데 역시 4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그냥 쭉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그 느낌이 오도록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방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일어났던 사건을 예언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연대를 쭉 비교해 보면 연대가 통일성에 있는 연대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대기 순서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이 문학 장르가 역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데 이 문학 장르를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운문 형식의 글, 시 형식의 글이요. 1장부터 25장은 대부분 운문입니다. 그리고 30장, 31장, 이 새 언약에 기록된 내용인데, 30장, 31장은 운문이고요. 역시 46장부터 51장, 이것도 운문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문 형식의 내리티브로 된 정기적이면 역사적인 글이 26장부터 29장, 34장부터 45장, 또 52장 이런 것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정기적인 글,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 방식으로 기술해 놓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학 장르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 형식 가운데도 그냥 이 설교 형식의 이 담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 강화라고 하는 이 강화도 일종의 이제 설교 형식인데요. 뭐 담화나 강화가 둘 다 앞에 담화는 스피치 말하는 것이니까 이 스토리가 담겨 있는 부분이고요. 강화는 그래서 좀 논리 정연하게 그 논리 구조를 담아서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 형식의 담화나 강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문학 장르의 차이들을 보면 예레미야서가 여러 모음들로 이래 구성이 되어서 큰 모음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하여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예레미야가 아니고 후대 여러 편집물들을 누군가 한 사람이 쭉 필요에 따라서 편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저자가 다양한 문학 장르를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학 장치와 기교들을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 점을 이해한다면 왜 이런 방식으로 기술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이 예레미야 전체를 하나의 통일성 있는 작품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운문 형식의 글을 이해할 때, 자, 운문은요, 무엇을 말했는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운문 형식의 표현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시가서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운문을 주의할 때 운문의 중요한 특징인 병행법, 이미지, 반목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문의 특징이 병행법을 사용하고 있고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반복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때 한 부분만 일단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6절 28절을 보면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니까 직유법이죠. 이 이미지를 자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그림이 그려지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보십시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자 다음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자 이 두 부분을 보면 자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이게 평행법이거든요. 나무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은 돌이지요. 너를 낳았다. 너를 지키고 인도해주고 주관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이거든요. 이게 평행법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해서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이 수사적 장치가 평행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한번 보시죠.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이 평행법이죠. 등과 상응하는 표현은요. 얼굴이잖아요. 내게로 돌리고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르기를 자, 그 결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것도 종합평행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다음 보십시오.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직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기술했냐, 즉 계시 전달 방식에 대한 이해는 계시를 이해하는 이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원문에서 특별히 중요하고 산문은 어떤 구조와 어떤 논리로 핵심되는 계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의 그 계시를 구조를 찾고 이해하는 방법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최종 형태로 즉 이 표현은 BS 차일주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쓴 이 마지막 최종의 한 형태로 보고요. 예레미야의 설교와 그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들을 주의 깊게 편집한 모음입니다. 예레미야가 쓸 때 그 시대에 일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그 목적에 따라서 연대를 다르게 배열하기도 하고 또 문학 장르를 다양하게 배열하기도 해서 전체로 하나의 글이 되게 한 모음집으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의 모음집에 보면요. 자, 예레미야서 안에 보면은 예레미야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은. 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14장 1절부터 15장 9절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뭄이죠. 가뭄입니다. 21장 1절, 2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자, 2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자,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유다 왕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모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들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부분,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부분, 이 주제가 이렇게 딱 모음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모음집들의 모음, 안탈로기 오브 안탈로기스, 이게 모음집이거든요. 모음집들 가운데 이제 부분 모음들로 이해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모음들, 또 다양한 연대기들이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이 그림을요, 멀리서 약간 더 거리를 띄어서 전체 부분을 보면 전체 그림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다음 부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문단이나 단락의 시작을 알려주는 이 중요한 도입부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도입부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들은 여러분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단을 구분을 하게 되고 그 주제가 무엇인가 알게 만드는 중요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연대기 표시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 작은 단위의 모음집을 시작하는 표제들이 있고요. 그 뭐 기근에 대해서 또 바벨론 왕에 대한 부분 또 유다 왕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운문으로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산문으로 기록되었는지 구분하는 것도 역시 구조를 구분하는 요소가 되죠.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이 수미상관 1장부터 25장이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51장도 딱 이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수미상관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이 시그널이 역시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1장과 25장, 1장과 51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문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도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전체를 구분할 때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 도표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이 도표를 보면 자, 서론, 표제와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내용이 1장입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다의 심판이 2장 1절부터 25장 38절까지는 대부분 운문이지만 부분적으로 산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과 유다의 반응, 예레미야의 실제가 그가 경험한 내용들이 26장부터 29장인데 주로 여기에서는 예언을 하나님으로 받았던 내용이고요. 자, 이게 산문으로 된 이야기. 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산문으로 된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과 유다의 반응 1, 2잖아요. 이것도 산문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던 얘기,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심판과 이방나라의 심판 46장부터 51장까지 가운데 부분이 있죠. 여기 위로의 책, 예레미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운문을 기록하고 운문을 역시 풀어서 이 설명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야기와 설명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산문입니다. 자, 이 전체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자, 러시아의 대문호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죠, 그죠?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대문호로 러시아에서 제일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이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에서 가려 있다 이런 표현을. 그것은 이 두 문학 거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멀리서 보이면 자, 톨스토이가 큰 산을 이루고 있다면 더 멀리서 보면 도스토옙스키는 더 멀리 큰 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러시아 문학의 체계를 이 두 사람이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모음들로 이래요. 모아져 있지만 이것을 전체를 모아놓고 약간 거리를 띄워서 전체를 보면 핵심되는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학적 구조 안에서 문학적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기술했는가? 자, 이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사용된 수사적 장치. 수사적이라는 말은 이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수사라는 것은 전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전달하는 중요한, 전달해서 효과적으로 그 전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수사적 장치입니다. 이 수사적 장치 가운데 하나가 이 예레미야서는 전체 집중성 또는 교차 대칭 구조, 그리고 반복, 같은 말들이 반복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반복해서 쓴다는 말이 중요하고 핵심되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상징들을 사용한다는 말도 역시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이 장치죠, 장치.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수사적 장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또 기억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이 보충 자료를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충 자료를 통해서 이 대칭 구조에 대한 정의들을 꼭 잘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칭 구조 가운데 특히 집중성 대칭 구조는 가운데 X가 있는 경우를 집중성이라고 합니다. X가 없는 경우를 그냥 대칭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축 X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드러내는 이 수사적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구조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부분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보면은, 자, 아까 전체 구조를 부분적으로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집중성 또는 교차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표자와 예레미야의 소명. 여기에 대한 결론이 이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수미상관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유다의 심판과 이방 나라의 심판, 또 예레미야의 사역과 유다의 반응, 예레미야 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레미야의 사역과 유다의 반응, 여기에서도 그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여호야김 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있는 부분, 중심축이 X인데 위로의 책임,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유다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이 새 언약을 말씀하고 그 새 언약의 의미들을 역시 내러티브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30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자, 이 구조를 딱 보면 아, 예레미야의 주제는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자, 다음에 자, 이 구조를 이어서 자, 위로의 책 가운데 30장, 31장은 운문으로 되어 있고요. 32, 33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장치가 여기 핵심이 있다고 그랬죠.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주제는 뭘까요? 주제 성구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자, 예레미야서 1장 10절이 제일 중요한 목적을 설명하면서도 주제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자, 오늘 너를, 너가 예레미야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자, 무너지게 만든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자세히 보면 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가 성경 안에 특히 예레미야서 안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제 보충 자료 안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보기를 바라고요. 자, 반복적으로 전한 이 주제라는 말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만 동시에 건설하고 심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안에는 자, 심판과 소망이 하나라 그러죠. 멸망과 회복, 저주와 축복 항상 짝을 이루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나, 건설하고 심고 이 항상 두 개가 같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 이 주제를 중심으로 그러면 목적은 뭘까요? 결국 그들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언약을 버린 일,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 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고 다음으로는 예레미야가 경고한 심판이 그 당대에 성취가 됩니다. 대부분 예레미야가 경고한 심판이 그 당대에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경험했잖아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주제를 설명할 때 자, 뽑고 파멸하고 자, 무너뜨리고 대신 또 뭡니까? 심고 건설한다고 그랬죠. 회복이잖아요. 자, 실제로 이 하나님의 경고한 심판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면 회복에 대한 미래적인 부분도 성취가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보여주는 데도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새 언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것도 이루시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도전하는데 역시 예레미야에서의 중요한 기록 목적입니다. 이 목적도 있지만 또 안에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런 심판과 회복이 나란히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 새 언약, 특히 이 세 개의 내용들은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신학적 주제가 심판과 회복인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했으니까 유다도 포함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 다 포함한다는 말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자, 선지자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세워서 내가 누가요? 네, 선지자죠. 예레미야잖아요. 그것들을 여러 나라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누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한다고? 선지자잖아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는 주체가 예레미야입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전달하는 장치가 역시 반복이라고 그랬죠. 자, 반복. 자, 이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안에 24장 6절에 보면요. 자,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며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고. 이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입니다. 다음에 3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31장. 이 느낌이 와야 이게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장치들을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31장 28절에 보면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약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신학교 들어온 중요한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해가는, 즉 이상적인,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선지자는 신약시대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역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곧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이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알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요. 자, 다음에 자,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좀 깁니다. 이 부분은 언약은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법률 용어이거든요. 근데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계명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이 계명을 못 지키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담긴 복의 내용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서 합당하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지키지 못했고 예레미야 당시에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즉 메시아를 보내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조건이 관계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조건적인 언약은 이 부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무조건적인 성격의 언약으로 위로를 받고요. 이 조건적인 성격의 언약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동시에 또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의 관계성을 6번에서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구도를 이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의 성격들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제일 가운데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럼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그럼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을 보시죠. 31장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앞으로 평생 여러분이 기억하고 외워야 될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자, 메시아가 오시 새로운 시대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이 이제 새 언약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자, 시내산 언약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자, 시내산 언약은 지키지 못해서나 새 언약은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지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지키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한 부분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새 언약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실천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시내산 언약과 어떻게 다른가? 시내산 언약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뭐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것을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한가? 요 뒤에 나오니까 뒤에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예레미야서의 이 전체 이 구속사에서의 위치를 보면요. 자, 요시야 13년부터라 그랬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가 주전 597년에서 586년 통치,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561년에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627년부터 561년까지의 구속사의 내용을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는 것이죠. 자, 다음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신학적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분명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이 다음 부분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 순서가 먼저 나와 버렸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먼저 나왔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심판을 주시고 회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심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관심이 있다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이 책망하고 뭐 무관심이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그러나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작정하신 이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거든요. 구속사 가운데. 또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자, 이 에레미야서에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인간의 책임 부분. 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복을 누리며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언약에 담긴 복을 누리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새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즉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셨잖아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다고 하지 않았던 부분을 요 다음 이제 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 즉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즉 자기의 피는 예수님의 피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 하늘 성소에, 즉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자, 구약의 제사법이죠.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합니다. 맞지요? 구약의 제사법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완전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역시 그것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로 연결을 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즉 흠없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는 것이 가능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자, 이 13절을 가리켜서도 이 낮은 차원의 진리입니다. 하물며로 연결되어서 14절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진리이거든요. 이것을 하물며 논리라고, 이제 신학계에서 하물며 논리라, 이렇게 또 칼와호메르 논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 다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약속에 있는 그 모든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게 하물며라고 제가 빨간 걸로 이래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이 하물며 논리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학교의 최승락 교수님이 그 칼 와호메르 그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하물며라고 하는 논리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추려서 이렇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 책을 한번 꼭 참조해 보십시오. 보다 가벼운 차원에 해당되는 진리와 앞부분이 있었죠. 보다 무거운 차원에 해당되는 진리를 하물며를 통해 연결시키는 논리를 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가벼운 차원에 해당되는 진리. 자, 이전 거 보시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 가벼운 차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다
무거운 차원, 예, 더 중요한 차원의 진리이죠. 이 두 개의 진리를 하물며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연결시켜서 특히 하물며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 하물며 논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폴티오리 또는 칼 와호메르 논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요. 자, 말라기서를 이제 이렇게, 이 말라기서는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되는 부분을 잠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라기는 저자가 누구냐? 말라기, 히브리어를 한번 보십시오. 자, 말락이라고 했을 때 말락은 사자라는 말입니다. 이 대명사 전미사잖아요. 나의 사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과연 말라기가 선지자 말라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익명의 저자가 이것을 일반 명사인가 아니면 고유 명사인가요? 그죠? 자, 나의 사자를 일반 명사로 본다면 저자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70인역에 보면요. 70인역에 자, 말라고 하면 사자 메신저인데 대명사 전미사 이를 연결시켜서 앙겔로 아우투라고 함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70인역 이 번역자들은 말라기를 쓴 사람이 선지자 말라기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명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저자를 알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로 보면 선지서 고유 명사로 보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보는데, 그럼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보면 다 선지사의 이름이 제목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라기서도 선지서의 특징에 따라서 이 사람 고유 명사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시죠. 이 구속사에서의 말라기의 위치입니다. 말라기 위치를 보면, 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자, 말라기서에 보면 성전 부패,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타락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에스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영적 부흥 운동을 쭉 일으키는데, 그러나 그 전에 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여 안에 이 잘못된 종교적 타락 현상과 사회적 그 타락 현상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용어라든지 내용들을 볼 때 주전 475년에서 450년, 즉 다른 말로 하면 에스라가 귀환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해놨다. 에스라가 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개혁한 것으로 볼 때, 말라기는 주전 475년에서 450년 어간에 기록된 구속사 내용들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이나 동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라 오기 이전 시대로 주로 동시대보다도 더 이전 시대로 보는 것이 더 보편적인 학자들의 견해이고 안에 내용적으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신앙적인 회의가 생겨나서, 즉 신앙적인 회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종교 사회적 타락 현상들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역사적 배경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이전에 또 성전 건축하고 한 세대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난 그 사건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잘 좀 이해를 하면 역시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요,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문, 대화 형식의, 논적 형식의 대화로 구성된 산문인데, 여기 A, B, C 구조로 된 6개의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자, 언약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B, 그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세 번째,
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 언약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정당하다라고 논정하고 또 개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ABC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ABC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한 몇 가지만 좀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감이 딱 올 수 있으니까요.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인다 요 6개의 평행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평행 구조도 하나의 그 2개 이상이 연속으로 반복하여 의미를 풍성하게 하고 강조하는 이 수사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장치는요, 의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문단 구분을 딱 해주는, 주제를 딱딱 정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 6개의 구조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선지자의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평행구조뿐만 아니라 하물며 논리라든지 이런 걸 여러 차례 좀 중요한 수사적 장치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이러면 성경이 이제 새롭게 보이게 되거든요. 자,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쓴 유홍준 교수가 그 앞부분에 머리말에 그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 많이 들었죠. 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알면 눈에 보이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학 장치라든지 중요한 구속사적인 내용들을 알고 특히 서론적인 내용들을 알고 본문을 보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자료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풍성한 은혜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개의 평행구조로 되어 있는데 평행구조 첫 번째 부분, 자, 말라기서 1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자,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요. 자, 지적을 했는데 1장 2절을 딱 보면 뭐라고 이 백성들이 말했냐면 너희가 이러기를 자,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자, 오늘 우리 부모, 자식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모가, 자,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한평생 참 수고했다. 좀 못된 자식이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겠죠. 증명해 주는 내용이 3절부터 5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그래서 에돔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됐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라고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죠. 자, 이 첫 번째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6개가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구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조도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알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찐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때 6절 7절에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참 건방지죠, 그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주의 이름을 멸시한 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증거를 제시해 주고 이 부분을 고쳐라, 개혁해라, 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니까 여기 이제 어찌 되면이니까 이 사실 히브리어 말로 알마인데 왜요? 뭐 잘못됐습니까?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행한 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그걸 계획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구조이고요. 자, 네 번째 구조. 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참 하나님을 말로 많이 괴롭게 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는데요? 자,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말을 했는데 여호와를 괴롭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명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요구하는데요. 여러분이 틀 구조를 이해하셨죠? 이러한 구조를 따라서 쭉 보면 자,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개의 구조를 딱 요약하면 질문은 이것이죠. 자, 백성들의 냉소적인 6가지 질문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왜요? 어찌 됨이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이래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상당히 정교하다고 생각이 되죠. 성경을 이런 구조들을 이해하게 되면 핵심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냉소적인 6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그리고 예배생활 개혁해라. 가정생활 개혁해라. 사회생활 개혁하라. 삶의 우선순위부터 개혁하라. 그리고 신앙생활이 의미 없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신앙생활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6가지 주제별로 여러분 설교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라기의 전체 문학적 구조는 그 하나님이 개혁하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전체 주제가 언약 백성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언약의 복을 누리며 제사장 나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라기 주제가 있다면 목적이 또 있겠죠. 언약 백성으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잘못된 삶을 개혁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성경의 말라기서의 어떤 내용을 다루든지 이 주제와 목적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 그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문맥 구조를 놓치는잖아요. 그러면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그 본문이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주제와 기록 목적과 연관시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라기의 내용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 구조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말라기 도식화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회복. 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언제 사랑했는데요? 이러잖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이나 교회나 제일 중심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그리고 관계를 좀 더 발전되어 가는 것이 예배 생활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로 나아갑니다. 자,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러면서 우리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구조로 말라기서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제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 이제 말라기서가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구속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분과 우리 인간의 책임 부분을 같이 나란히 같이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말라기 구속사적인 의미 가운데 자기 백성의 삶을 언약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 즉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내실 사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그 백성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권적인 은혜와 또 한 축인 인간의 책임 부분이냐, 언약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바로 언약의 목표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조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적극적으로 선포해서 확장해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고 언약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구속사적인 의미 인간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공부한 내용, 공부한 내용들을 쭉 복습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왕들과 통치자,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자, 예레미야의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자, 예레미야서의 문학적 구조, 예레미야서의 주제,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 또 예레미야서의 신학 주제 가운데 하나인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의 관계 부분, 또 그리고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새 언약, 시내산 언약과 어떻게 다른가? 또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말라기가 어떤 구조로 6개의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말라기 당시에 백성들의 냉소적인 질문 6가지, 말라기의 문학적 구조, 말라기의 주제, 말라기의 기록 목적, 말라기의 구속사적 의미 가운데 인간의 책임적인 영역은 무엇인가? 자, 우리 이 점들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한번 이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를 여러분 특히 구약총론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학교 등교 수업을 통해서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 내용들이 많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아마 이 강의를 해도 나름대로 구약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우리 소개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가 이제 처음 시발점이 되어서 앞으로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교단의 위촉을 받아 특히 교단 종교교육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드는 책이 제가 지금 성경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가 출간되었고 이번 늦어도 7월 안에 선지서가 출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도 출간할 것인데 저는 이 성경과 함께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성경과 함께 읽으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뿐만 아니라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꼭 성경 옆에 두고 읽도록 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이 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속사적인 해석과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문학적 해석에 이런 관심을 기울이고 본문을 계속 읽고 또 보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본문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숙고하고 그것을 쭉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B.S. 차일저가 한 내용들이 구약 본문이 성경 전체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신약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속사적으로 항상 연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숙고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신학 저널들이 많거든요. 많은 신학 저널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신학 저널을 새로 나오는 신학 저널을 한 달에 한 편, 이 신학 저널이 영어로 된 신학 저널이 복잡하고 길지 않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긴 것은 20페이지, 짧은 것은 3, 4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만은 한 달에 신학 저널을 한 편씩 읽고 그래서 스크랩 해두고 메모해두는 습관을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할 때마다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학과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문학 전집을 읽고 핵심과 느낀 점을 읽고 책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두기도 하고 노트에 기록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 설교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긴 내용 동안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아마 오늘까지 제출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험 예제와 또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곧 이제 제가 카톡방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